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아뢰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종려 주일은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리고 자기 옷가지를 다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승리, 왕의 입성을 환영하며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려 주일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주일에 입성하시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가는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하면서 환호하는, 호산나 찬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속국에 살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으니, 야, 이 예수님이 되면은, 왕이 되면은 경제 대통령이다. 만왕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치료에 그런 모든 백성이 다 건강할 것이고 아프지 않을 것이고 귀신도 역사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만 되면은 노마가 무섭지 않죠. 가난이 두렵지 않죠.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저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성공이요, 번역이요, 축복의 삶을 살긴다고. 그래서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9장에 있는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한 번도 타지 않고 한 번도 일하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 가장 겸손을 의미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고난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심정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핍박이 기다리고.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각오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수의 몸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 노마에 들어가게 되고, 노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자, 이 바울의 심정과 그의 어떤 행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이제는 고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수없는 대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시간이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것을 예언했잖아요. 그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또 여러 예언자들이 올라가지 마소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죽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 길을 향하는 길이기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난의 길인 것을 너무나 예수님은 아셔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여정길을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그 길이기에 하나님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그 환호하는 정반대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종료주일인 오늘 십자가 영성,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 좋아할 사람 없어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아픔이고, 십자가가 여러분 처형의 형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없는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채찍이 거친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란 말이에요.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인생 또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 건강한 사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 살다가 고난과 시험 잘 통과하고 건강하게, 그죠? 잘 해결해 가면서 사는 삶. 그 사람이 그냥 참 저 사람 건강한 사람이다. 몸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정신도, 그의 모든 삶도 참 건강하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감당하고 그것을 다 헤쳐나가서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참 건강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저런 정신력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지금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할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행복한 가정은 뭘까요? 행복한 가정.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면서 건강하게 잘 해결할 줄 아는 그 가정이 건강한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치고 어느 가정치고 어려움 없고 힘듦 없고 아픔 없고 역경 없는 개인의 인생 없고요. 그리고 가정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건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다 아픔과 힘듦과 전쟁과 소란 속에서 잘 이기고 잘 견디고 잘 통과해서 마침내, 그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이런 사회나 이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죠. 위기 상황, 어려움 상황, 건강한 나라는요, 건강한 사회는 온 백성이,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종교 자유 있어야 되잖아요. 언론에 자유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투쟁했어요. 수없이 전쟁을 치르고 이런 행복한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어려움 없는 거 없고요. 힘든 없는 그런 과정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시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도 공관하는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오늘 4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건이 오늘 공생애 바로 시작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성경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일반적인 어떤 시나리오라면은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를 음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 고치고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이 또 추종하고 대관식을 거행하고 나서 이런 장면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뭐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메시아의 대관식이 치러지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줄이시면서 악한 사단과의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목수일하면서 요셉의 아들로서 살다가 시험받았다, 시련받았다, 그러면 좀 이해되지만은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뜻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 한 단계 좀 올라가고 좀 뭔가가 좀 그래도 내가 이제 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모든 삶도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좀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고 올라가려면은 또 시련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 전보다 더 강도가 높은 한 단계, 두 단계 믿음이 올라갔는데 시련도 한 단계, 두 단계 더 강하게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큰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큰 복이 임해야 되는데 큰 시험거리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가 잘 자랐어요. 청년이 되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모리아산에서 번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테스트가 어려워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와요. 악한 마귀가 정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또 역사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대관식이 벌어지고 나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좌하시고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신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해서 광야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큰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과정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아침 금식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아침 말씀 묵상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함께 우리가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그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가면 마귀라고 역사 안 할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또 마귀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열어주시고 좀 높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주님이 여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의아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는 역사예요. 여전히 세상 살아가면 시련이 찾아와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제자임을, 자녀임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 기독도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철로 역정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해피엔딩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늘 힘입으면, 하나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시험해도 또 하나님이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할지라도 어떤가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감당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10년 동안 도망자, 피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결국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이 40일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려고 하는데 왜 어렵고 왜 힘들고 왜 그런 일이 내게 주어지는가? 아니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놀라지도 말고요, 의아해하지도 말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그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싸우며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책에 계속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도하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네가 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뭐요?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상책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셔요. 야, 보석으로 너 집을 쌓고 있다, 짓고 있다. 야, 이제 1층을 지었어. 이왕이면 우리 100층 한번 짓자고요. 아멘? 천국 가면요 다 달라요. 간증 잠깐 들어보니까 벤치에서 이렇게 지나는 사람인데 보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천국은 천국인데 벤치에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요. 집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금연료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은 개틀 모자 쓰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요,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우리의 고난, 십자가 그 길을 하나님은 하나도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시험이 왔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먹을 것이 없을 때, 줄이 쉴 때에 시험이 찾아왔더라고요. 다른 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자, 5절을 보니까 천하 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데서 시험이 왔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겪습니다. 자, 2절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시험이 찾아와요. 5절에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데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뭔가를 좀 이루고 서 있을 때 그때도 시험이 와요. 9절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끼리도 그것이 다 천국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가운데는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도 시험거리는 오더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유형을 우리 가르쳐줘요. 먼저 광야죠.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싶을 때가 있겠죠. 시작한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 자체가 시험거리잖아요. 육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얼마나 그 소리를 듣습니까? 너 별나게 예수 믿냐? 너 주일 한번, 야, 이거 한번 주위에서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잘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은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아져 가면서 천하가 보이는 높은 곳에 오를 때도 찾아옵니다. 이제 마귀에게 한번 절 꾸벅하면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영광이 손에 들어올 만합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딱 한번 눈 감으면, 모른 체 하면 세상 영화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그 시험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야 되자. 별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시험은 광야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 일터에서만 시험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시험이 오더라고요. 교회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시험이 와요. 아니 참 찬양하다가도 시험이 와요. 왜 옆에서 삑 소리를 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데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봉사하고 섬기다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가 불편한 게 있고 시샘도 하고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도 시험거리가 있지만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5절, 9절 이 세 가지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 인생 광야에서도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서도 경성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잘 나갈 때 그리고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시험 한번 걸려주면 마귀가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수입이 올 때 쾌감이 있죠. 인기는 하늘을 찌르죠.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지 않죠. 야, 인생 살다가 저 정도는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건의와 영광이 따라오죠. 마약처럼 나를 매몰시켜서 끌고 다니죠. 이런 경우가 꼭 찾아와요. 광야에서도 잘 나갈 때도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저희만 좋아한대. 꼭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이 사랑해요. 아멘도 안 하셔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면 뭐 더 사랑스러운가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다 비춰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오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마귀가 이 소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었어요.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모든 영광 다 주셨어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마귀는 먹어라. 그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했죠. 그로 말미암아 그 권위가 마귀에게 넘어가 이제는 마귀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마귀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네 영광, 네 권세, 네 모든 것 다 마귀에게 네가 나에게 순종했잖아.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마귀가 우리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 한번 절만 해봐. 다 줄게. 야, 돌을 가지고 떡 만드는 이 놀라운 경제 비결 내가 너한테 줄게. 너 나에게 굴복해봐. 너 주일날 너 한 번만 미팅하고 한 번만 내 말 들어봐. 한 번만 찔끔 눈 감어. 마귀가 역사 안 되니까요. 요 한 번만 해봐. 여러분, 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3절 9절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속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낙심시키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기도한다며.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사가 잘 돼야지, 형통해야지, 편안해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왜 고난을 당해? 왜 십자가 지고 살 게 뭐 있어? 야, 힘든 거 하지 마. 왜 화장실 청소해? 굳이 토요일날 기도에 나와가지고 왜 청소해? 야, 토요일날 기도에 가지 마. 기도회 끝나면 청소 안 되니까. 웃는 사람 누구였어요? 참 마귀가 우리를 아주 시험거리. 토요일날 뭐 기도회 안 나온다고 그거 싫어서 안 나온다는 거 아닌 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만큼 믿었는데, 그만큼 충성했는데 왜 십자가 너한테 찾아오니? 십자가 버리라고 자꾸 마귀가 유혹해요. 시험 줘요. 야, 그거 이제 하지 마. 그거 힘들잖아. 가만히 있으면 시험거리도 없는데 그렇게 뭐 열심히 앞에서 그러니까 꼭 주방에서 시험거리가 오고요. 꼭 뭐 앞에서 뭐 교사하다가 시험거리가 오고 찬양단 하다가 시험거리가 오고 기도하면서 시험거리가 와요. 참. 야, 그럴 바에는 너 기도하지 마. 뭐 찬양 뭐하러 하냐? 뭐 봉사 왜 해? 슬쩍 재랑하는데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그 소리 들으면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맛있게 드시고 그 소리 들으면은 저희는 좀 까탈스럽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 속으로만. 하여튼 별 시험거리가 있으려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시험거리 찾아올 것도 없죠.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누가 뭐 하라면은 뭐 같이 하고.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참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한 길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참 근사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살라는 것, 이게 시험이고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았듯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저가 채찍에 맞고 저가 수치를 당하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파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셔야 돼요. 좀 손해보셔야 돼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이 유혹 얼마나 크고 끈질긴 것인가. 13절 함께 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강력한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떠났어요. 근데 얼마 떠났죠? 얼마 동안만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완전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이,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의 입을 벌려서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고 너를 구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봐. 그리고 너처럼 불쌍한 자들도 건져봐.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 시험은 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찾아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좀 편안히 살라는 거,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 가끔 우리나라가 겪는 이 고통,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다 한국교회 책임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이라고 하면 돼요. 십자가 영성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지를 않아요. 다 자기의 어떤 기득권만 누리고 자기의 어떤 좋은 것만, 모양만 내기를 원해요. 십자가 정신 없어요. 한국교회 십자가 영성 없어요. 그러니 소금이 되지 않고 빛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지 않는데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한국교회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셔요. 한국교회 너희들 뭐 했냐? 새생명교회 너 뭐 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영성이 아닌 샤머니즘에 물들어서 성공, 번학, 신학, 번영, 신학,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우리만 그냥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저쪽에 끼고 이쪽에 끼고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우리 예배하면 돼. 여러분, 나라 없는 가정, 교회, 직장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제 36년 종교의 자유 있었나요? 자유 있었나요, 우리가? 다 나라 없으면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자유 없습니다. 6일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예언 한번 할까요? 후보들은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할 거예요.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군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이 없는 기적 없고요. 그냥 한 표 기회에서 센세레이션 그거 가지고요 선동하고요 포퓰리즘 가지고 여러분 뭔가 그냥 주겠다면요 그건요 달콤한 소리일 줄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콤한 떡 우선주의를 이겨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떡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달콤한 떡 얘기하는 후보가 있다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요 연금 계획을 통과시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국민연금 빚을 내서라도 지금 더 주자는 거예요. 어르신들 좋죠? 근데 뭐예요? 이제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는요 수백조 수천조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빚 내가지고 어른들 달콤하잖아요. 그냥 어른들 박 권사님 50만 원 주는 거 100만 원 준다면 좋죠. 달콤하잖아요. 청년들 100만 원 주겠다고 좋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달콤한 떡이에요. 달콤한 떡. 그거 있으면 당장은 100만 원 가지고 뭐 쓰면 좋지만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 주면서요. 수백조를 빚내서 주는 거예요. 빚내서요. 우리가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돈이에요. 다 달콤한 떡이란 말이에요. 포퓰리즘이란 말이에요. 뭐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세요. 소상공인에게 주세요. 저는 그냥 벌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치료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야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피 흘려야 될 때는 피를 흘리고 얻는 겁니다. 울고 또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얻는 거예요. 아파할 때는 아파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눈물 없는 기쁨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야 눈물 십자가 고난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예수님처럼 사탄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고난 눈물 그것을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영성이에요. 십자가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육이 안 죽으면은 내 세상 가치관이 안 죽으면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육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뭡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장하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그냥 강권해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육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더 먹자, 더 놀자, 더 자자, 더 즐기자. 아니, 이 육을 안 쳐서 복종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사냐고요. 육은 절대로 우리는 죽일 수 없어요. 그냥 본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할 때만,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통치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낮은 자를 이음해라. 원수를 사랑해. 미워하지 마. 용서해. 그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처세술과 대박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대박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냥 대박 위에서 하다 보면은 이 거짓도 처세술도 뭐 다 우리가 유혹받잖아요. 그냥 성실하게 부지런히 묵묵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누가 슉 와가지고 도와준대요. 야, 이거 한번 해볼래?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죠. 돈 따라가면 돈이 막 도망간대요. 야, 너 돈 싫어 그러면 막 돈이 막 제발 좀 나 좀 가져가라고 막 쫓아온대요. 11절 함께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도 누가복음 4장도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이에 시험을 이겼더니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길은 천사는 수종들고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열매가 뭘까요? 불안, 조급함, 초조, 낙심, 절망, 그냥 내 이기주의, 탐심, 정욕 아니겠어요? 마귀의 어떤 열매들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수종들더라. 아멘. 마귀가 비웃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예요. 천사가 수종드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좋다. 너 고난 중에도 아프고 힘든 정말 네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찬양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믿고 끝까지 일량 믿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꿈 해석해 줘가지고 쥐는 나가서 복권됐지만은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네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더 자수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해할 수 있냐고요. 하박처럼 성내에 올라가서 파수대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확신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냐고요. 바라기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오늘부터 시작이지만 4월 18일 성금요일 날은 주님께서 모진 고난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다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 성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철야는 9시에 또 간정 집회가 우리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는 특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다른 때는 못했어도 이 고난 주간만큼은 내가 아침 한 끼는 금식하리라, 하루에 한 끼라도 그렇게 미디어 금식을 내가 하리라, 유기죽고 여기 사는 그 유튜브만 보고 다른 건 내가 안 보리라. 아멘. 보겠다는 거죠, 끝까지. 하여튼 한 주간 나름대로 예수님과 고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면서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해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내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 흔적이 무시무시하게 향기를 바라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